바울은 1절 말씀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follow the way of love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의 길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라는 것이 eagerly desire gifts of the Spirit, 성령의 은사를 열심히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의 목적을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에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인 은사는 목적이 있어 준 겁니다. 그냥 자기 혼자 받아서 좋아서 뭐 이러는 게 아니고, 그 뭐 자기가 뭐가 있는 것처럼 과시하라고 준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하여, 그래서 교회의 덕을 위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강건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신령한 것을 말하면서 예언과 방언을 말합니다. 근데 방언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방언보다 예언하라.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니, 이 방언이라는 게 사람이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하고 막혀 있어서 풀리지 않을 때 확 터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그러면 이 지성적인 말이나 합리적인 말이 안 나오고 그냥 뭐 따따따따도 나오고 뭐 아프리카 말, 뭐 일본 말 나오는 거예요. 속이 확 시원하죠. 심령의 위로를 받고 터져 나오는 것 같으니까 자기에게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만 하고 싶은데 이 지성적으로 좀 고상한 기도하려면 얼마나 머리에 쥐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따따따따 할 수 있으니까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는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들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 아니죠. 자기 좋으니까 시도 때도 장소 가리지 않고 자꾸 방언하니까 질서가 깨지고 교인들 간에 불편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면 이 방언 뒤에 숨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남들 모르는 거 한다고 막 방언하면서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왜? 그냥 방언에 이렇게 있고 방언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숨어버리면 아무도 상관 안 하니까, 그래서 이게 한계가 될 때가 있어요. 방언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 예언은 미아리곡에서 점치는 사람들이나 뭐 쪽집게 뭐 무당들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에, 예언은 성령이 임하면 어린아이가 예언한다는 것은 은행에 예금되어 있다는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수지가 되어서 삶의 지침과 도움이 되는 말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예언은 구원을 받는 일에 도움되는 말, 낙심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 교인들이 행복하고 교회가 덕을 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성령 받았다는 교인들은 영적인 교만에 빠지고, 아이고 이거 영적인 뭐 좀 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몰라요. 이 영적인 푼수들이 교회마다 있는데 제가 아직 우리 교회에서 못 봤어요, 아직까지. 근데 또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은 또 자기들은 굉장한 지식이 있어서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자유에서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 아버지의 첩과 침대를 같이 쓰면서 이런 못된 짓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게 그 조금 배웠다는 이 삐딱한 지식인들이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지적인 교만. 그리고 또 유대주의자들 아니에요. 율법을 자기들은 잘 지킨다고 교회에서 가장 윤리도덕적으로 뭐 고상한 것처럼 하면서 복음보다는 율법에 더 우선을 두는 유대주의자들. 다 잘났다고 교회가 늘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근데 사랑과 신령한 것 추구하기 이전에 필요한 것이 회개와 회심입니다.
회개와 회심.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한 게 웨슬리예요. 여러분 2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 20년대하고 40년대까지 프로히비션 이라라고 있어요. 미국이. 이건 뭐냐면 술을 못 마시게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술을 제조하는 걸 제한을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버는 장사가 뭐냐면 몰래 술 만드는 거예요. 몰래 술 만드는 걸 누가 했냐면 갱단들이 이걸 유통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알카폰 영화 보셨나요? 이거 그거 보시면 그 술 제조해서 유통하는데 갑자기 북치고 나팔 불면서 찬송 부르며 나오는 사람들이 나와요. 알카폰 영화에. 그리고 맨 앞에 여자들이 도끼를 들고 나와요.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이 갱단들이 몰래 유통하는 술 거기 들어가서 술독들을 갖다 여자들이 도끼로 다 깨부숴요.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감리교 여자들입니다. 감리교. 그래서 감리교 여자들이 드센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 여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회가 망하는 게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경기 공황 때 남자들이 술 처먹고서 그냥 집에 와서 여자들한테 함부로 하고 하니까 여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술을 깨부셔야 된다. 그리고 남자들 시켜서 북치게 하고 또 이거 나팔 불게 하고 찬송 부르게 하고는 여자들이 영화 꼭 보세요. 이거 나와요. 도끼 들고 다니면서 술독을 다 깨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갱단들이 이 여자들을 손을 못 대요. 자, 갱단들이 다른 갱들이 그러면 총 쏘고 죽이잖아요. 근데 첫째, 알카폰만 아니라 갱단들도 아줌마들이 도끼 들고 오는 거는 어쩌지 못하는 게 첫째 자기들이 잘못했잖아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자기 잘못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리고 여자들을 어떻게 때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감리교 여자들이 드센 이유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악은 술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만찬 할 때 장로교나 가톨릭이나 이런 데 오신 분들 성만찬 할 때 포도주로 하잖아요. 우리 교회 포도주 한 적 보셨어요? 우리는 포도주스로 해요. 왜? 철저하게 술을 반대한 거예요. 술 마시지 마라. 이게 재미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 이게 성만찬 끝나고 한잔 해갖고 얼굴이 뻘개지기도 하고 이게 재미나는데 우리는 술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스 회사가 웰치죠. 감리교 감독이 웰치예요. 한국 서울 신학대학의 원래 웰치 채플이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리교는 코카콜라예요. 그게 다 감리교 감독 가족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래 지금은 아닌데 원래 감리교 한 거는 모든 시대의 악의 근본이 술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부시고 다닌 거는 회개와 회심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야 부흥이 가능하니까. 그 영화 꼭 보세요. 리버런스 뚜루하고 알카폰 영화 제목은 잊어먹었는데 보면 그 무시무시한 갱단들이 난리치는데 찬송 부르면서 막 나팔 불고 북치는 여자들이 나와요. 그게 감리교 드센 여자들이에요. 네? 전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바울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되면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에 빠지지 않으니까요. 사람이 달라지는데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 거룩한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언어 생활이 신령해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어가 신령한 겁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목소리 이상하게 내면서 아니면 구름 타고 다니는 수염난 할아버지들 이런 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을 그게 신령한 거예요. 지난 세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이 많았는지 아니었는지, 긍정적인 말이 많았는지 아니면 입만 열면 교회 무너뜨리는 말을 했는지 고쳐야 돼요. 기쁨과 감사, 은혜와 축복의 언어의 사람이 아니었는지 이걸 내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가 책을 썼는데 제목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예요. 이거 신문 보니까 지금 LA 은혜교회 와서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제가 요즘에 주일학교하고 중고등부 담당자들에게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걸 잘 가르쳐야 된다. 막 뭐 고개 확 눌러가지고 인사해 이런 게 아니라, 인사를 잘한다는 건 그 사람이 어른들과도 대화를 할 수 있고 어려서부터 당당하게 예의 바르고 하는, 이것이 문화가 돼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발전되는 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곁눈질하면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당당할 줄 모르고 비겁하게 뒤에서 궁시렁대고, 이게 그 사람의 삶의 사회성을 말해주는 거고 그 사람 가정의 문화가 돼서 자녀들이 영향받는 겁니다. 벌써 오래전인데 동부의 아주 큰 교회에서 목사를 찾는데 어느 목사가 뭐 실력이 대단해요. 박사학위도 있고 학벌이 아주 좋은데 혹시 저에게 아는지 질문을 해왔어요.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이제 미안하지만 나는 추천 못하겠다. 그래서 왜요? 그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How are you 물어볼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언제 만나도 우린 그렇잖아요. 누구 만나면 아유 안녕하셨어요? 건강하세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묻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남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가 추천 못했어요. 또 한 사람은 목회도 잘하고 잘하는데 또 추천을 부탁하는데 내가 추천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래서 사람은 좋은데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입만 열면 부정적이냐고요. 제가 사실은 후배이기 때문에 몇 번 야단쳤어요. 너는 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부정적인 것부터 얘기하느냐 그랬어요. 좋은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것부터 얘기해요. 안 된다. 안 된다. 목사가 되는 사람이 How are you 물어볼 줄도 모르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하면 그 교인들에게 좋은 영향 안 된다. 축복받는 우리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말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말을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축복받는 인생 살려면 말부터 성경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언어 생활을 바꾸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란 하나님 말씀 성경을 근거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축복의 말, 희망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기쁨에 충만한 말, 아름다운 말, 은혜의 말을 하는, 이게 나의 운명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서 성경 말씀이 내 언어 생활의 저수지가 되어야 하는 것을,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죠. 왜? 언어에는 각인력과 축인력과 견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말로 환경을 이겨야 됩니다. 20세기 사실은 최고 대표적인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한 분이 인도 선교사였던 이 스탠리 존스예요. 이분이 감리교 감독으로 선출되었는데 난 감독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러고 인도에 갔어요. 인도에 가가지고 마트마 간디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됐습니다. 에즈베리 신학교에 가면 학교 중심에 요한 웨슬레 말 타고 있는 동상이 있고 뒤에 이 스탠리 존스 글로벌 미션 센터라고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마트마 간디하고 친했냐면 영국이 기독교를 앞세우고 인도를 식민지 삼고 억압했지만 미국에서 선교사로 간 존스 목사와 가까워지면서 간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모두 존스 목사 같다면 인도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걸 난 대환영한다고 그랬어요. 존스 목사만 같으면 인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난 환영한다. 그런데 이분이 90세에 이르러서 스트로크를 당해요. 중풍에 걸려요. 아무 말도 못하고 누워있어서 죽기를 기다리는데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어느 날 쪽지에다가 뭐를 써서 줘요. 지나가는 간호원에게 줍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나 앞을 지나갈 때마다 손을 들어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해주세요. 처음에는 간호원들이 이 할아버지가 미쳤나. 그래도 계속 쪽지를 써서 간호원들에게 주기 시작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저 할아버지를 지나갈 때는 손을 들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게 점점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할아버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행복하게 지내다 천국 갑니다. 그게 이 스탠리 존스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존스 목사님처럼 그렇게 중풍에서 일어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지 안 되는 거 자꾸 집착할 이유 없어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믿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똑같은 말을 해도 자녀들을 기죽이고 쪼그라들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이렇게 야단칠 때, 특별히 사내 아이들 할 때는 말 안 들으면 발로 뻥 차는데, 발로 뻥 차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Be ambitious young man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영어 배울 때 젊은이요. 뭐죠? ambitious가 뭐예요? 꿈을 가져라. 가지라는 게. 그 야단 맞으면서도 기분이 좋죠. Be ambitious young man.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들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나 교회에서 자라면서 들어왔던 사랑의 말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7학년 되지만 나의 오늘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체질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잘 안 들어요. 왜?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나는 부정적인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부정적이 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가정에서도 난 아버지 어머니한테 긍정적인 말 듣고 살았고, 교회에서도 사랑의 말 듣고 살아서 내 인생을 행복히 사는데 네가 뭔데 나를 불행하게 만들냐냐 이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면 안 돼요. 애들한테 서로 서로도 그러는 거 아니죠. 두 번째, 생각이 신령한 생각으로 바뀝니다. 생각이 그 삶을 결정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는 영역이 혼이죠. 사람의 마음인데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의 생각을 하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깨달아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게 그냥 포지티브 띵킹,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띵킹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띵킹.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살면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새해에 우리가 부정적 체질을 성경 말씀 체질로 바꿔야 합니다. 부정적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환경을 초월하고 지배하는 것이에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못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영원히 죽을 자들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환경과 현실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꿈을 가지는 거죠. 이것이 이민에 와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없다면 우린 참 불쌍한 사람들이랍니다. 가브리엘 파커라는 신학자가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비전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어떤 비전입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장차 일어날 새 역사를 소망하는 그 비전을 가집니다. 1990년대 교회들이 다 어렵고 미국 연합감리교가 하락세를 갈 때 플로리다 포트 러더델이라는 이 남부 쪽이죠. 마이애미 쪽 가까운 포트 러더델에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라고 있었어요. 거기 교회 앞에 하이웨이가 나오는 바람에 그 교회가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거기에 딕 윌스라는 목사가 갔어요. 나중에 감독이 되어서 내시빌 지역 감독하고 은퇴한 사람인데 딕 윌스가 간 다음에 교회가 확 부흥을 해버렸어요. 부흥을 한 다음에 설명이 안 되니까 그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Waking to God's Dream이에요. 하나님의 꿈으로 다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 원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사마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사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에 열려있는 교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경험과 지식의 좁은 울타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어 놓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죠.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늘의 양식을 내가 먹고 정성으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 하나님이 프로징 제일교회 한화회정을 50년 전에 시작시켜 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김병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찾아뵐 때는 목사님 2025년도 50주년인데 건강하셔서 그때 오셔야죠. 아유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겠어. 근데 얼마 전에 연락이 오셨어요. 언제 모여? 그러시고 언제. 제가 다다음 주에 찾아뵈려고 그래요. 10월까지 기다리기보다 그냥 연세가 워낙 많으시니까 날이 좀 풀리면 아무 때나 모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50년 전 우리 한화회정 됐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 50년 교회 역사가 자랑스럽고 행복한 것만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부끄럽고 회개할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매주일 예배 드리셨잖아요. 매주일 예배 드리셨어요.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드렸어도 여기서 제 설교했어요. 매주일 여러분 예배 드렸어요. 그거면 됐죠. 사람들이 이것 잘했다 저것 잘했다 뭐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잘난 체하고 그건 이러나 저러나 그냥 세월이 흐르면 없어지는 거지만 매주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셨잖아요. 지난 50년 프로징 제일교회 재단에서 흘러내린 생명수가 여러분과 가정은 물론 차고 넘쳐 생수의 강이 되어 세상으로 흘러나갔어요. 제가 이번에 고 이승만 목사님 시주기 때문에 버지니아 장로교 신학교 같은 남한 감리교고 다 장로교 목사들이에요. 근데 제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근데 밥을 먹다가 누가 얘기하면서 뉴욕 어디서 목회하세요? 그래서 내가 프로징 제일교회에서 목회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얘기하다 그 프로징 제일교회예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프로징 제일교회는 알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데 밥 먹다 그냥 가오 딱 잡고 제가 이제 밥을 먹었어요. 50년이에요. 사람이 한 잘한 거 잘못한 거 그건 때가 되면 그냥 없어지는 거지만 50년 이 재단에 흘러나온 생명수가 흘러 그것이 뭐 전 세계로 선교를 통해 나갔고 미국의 방방곡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얘기하니까 옛날에 우리 영어권 목회 나간 얘기 지난주에 했잖아요. 근데 그 나갈 때 남아있던 영어권 교인들이 또 딴 데 가서 하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 전에 또 만났어요. 우리가 지금 기억도 못하는 50년간의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통해 청년을 통해 자라났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기억과는 달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이루신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죠. 요셉이 자기에게 못된 짓 한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사람들이 못되고 못난 짓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프라싱 제일교회 하나회장 50년 동안 하나님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루신 선한 일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것 저는 믿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뿐이고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이 거룩한 사명을 새해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